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명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나라를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림들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나라는 아이를 키운 후에, 또 내가 계획하는 어떤 일들을 마친 후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지금 이 시간 바로 들어가서 사는 그 나라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감한 후에 들어가는 그 나라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보다 복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 나라에서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누구보다 강하고 부유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나라를 꼭 붙드시고 그 나라를 지금부터 날마다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한 믿음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그 화려한 스펙이나 어떤 자격증, 보증금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속받았음을 믿는 고백,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열려진 나라입니다. 비록 흔들리는 믿음, 더듬거리는 고백일지라도 예수가 죽음을 이기신 만유의 주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영원까지 계속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지금 처한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죄인을, 우리의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깨끗하게 없애주시면서 의인이라,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면서 그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 안에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시는,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규칙과 질서 안에서 삽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가치관과 신념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돌이켜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떤 규칙과 질서 안에서, 영적인 규칙과 질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루어져 가는지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그 나라의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그 나라에 우리가 오늘 지금 거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 간절한 소망을 품고 예수님은 오늘 유대 땅의 한 회당에서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포로기 때 생긴 거죠. 포로기 전에는 성전 중심,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의 그 성전 중심의 삶이었는데 포로로 다 흩어지면서 이제 성전에만 계셨다고 믿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당에서 그래서 모이기 시작했고 회당에서 열심히 말씀을 나누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면 사람들을 누구나 가장 많이 폭넓게 만날 수 있는 좋은 환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을 자주 이용하셨습니다. 마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 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오늘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과 그 주변의 모습들이 그려지십니까?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아늑한 공간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픈 사람들, 또 말씀을 듣길 원하는 그 사람들로 늘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도 그러겠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병자들을 의사도 아니신데, 그죠? 의사 자격증 있으신 것도 아니신데 왜 그들을 다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쳐주길 바라시면서 그렇게 고쳐주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그 사랑으로 하늘을 보자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으로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지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선포도 하시고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듭거듭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가시고 예수님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후로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성령님을 모신 임재하신 가운데 있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병을 고칩니다.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까?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그 권능을 다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서 그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는 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질병 가운데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이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었으니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 이것은 악한 영, 사탄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을 모신 사람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마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밟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능력과 권세를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으로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회당에서 그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 제자들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 나라를 살도록, 그 나라를 꿈꾸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그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날 그 회당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무리들 속에서 온몸을 잔뜩 구부리고 고개는 아래로 향한 채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지만 자신을 향해 집중하며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18해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런 분들은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완전히 그 U자가 된 거예요, 몸이. 그럼 고개가 땅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땅과 가까이 내 얼굴이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병의 원인을 누가는 귀신 들려 앓았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질병을 앓는 이유 3가지를 말하죠.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 나중에 찾아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질병을 앓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병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여인처럼 귀신에 들리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질병을 앓기도 합니다. 조금도 펴지 못한다는 이 표현은 영원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이 여자를 사로잡고 있던 그 때부터 귀신이 놓지 않는 한, 지금 꼭 붙들고 있습니다. 18년, 18해 동안 이게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이 허리를 굽힌 상태가 계속 영원히 계속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도 펴지 못하고 꼬부라진 귀신에 붙겨 있는 이 여인은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시선은 늘 먼지 나는 땅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탄에 묶여서 꼼짝 못한 채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이 기간 동안에 돌아보면 어느 기간, 정말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싶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그 시간들을 해석해보니, 바라보니 어쩌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악한 영에 묶여 있었던 그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10년 가운데는 악한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게처럼 꼼짝 못하고 묶여 있어서 허리가 꼬부려져 그렇게 묶여 있는 채 지낼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 물을 마시는 것, 소화시키는 것,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 기본적인 일상생활들이 그녀에겐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불편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영이 묶여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유혹이 시시각각 그 영을 사로잡습니다. 악한 영에 붙들려 있다면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제, 나눔,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기쁨, 활기, 즐거움, 이것들은 기대할 수조차 없을 만큼 그 생명의 그 일상들이 모든 것이 기형적으로 꼬부라져 있습니다. 곧게 펴 있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곧게 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곧게 펴 있는 저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몸과 함께 그 영혼마저 묶인 듯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습관을 따라 나왔지만 다른 여느 적극적인 환자들처럼, 병자들처럼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합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이 병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지도 못합니다.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무리 속에 있는 이 여인을 보시고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기이함만큼 꼬부라져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자마자 예수님은 곧 알아채셨습니다. 그녀가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묶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몸을 곧게 펴지 못하던 여인의 고통과 그 탄식 소리도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냥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 망가진 몸과 마음,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시며 결코 그냥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주목하여 보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만져주십니다. 안수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그 능력을 흘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병든 자, 악한 영에 매여 고생하는 자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의 이 선포가 오늘 날마다 우리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믿음의 선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리지 않을 때,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병이 내게서 놓였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은 떠나갑니다. 믿으십니까? 아직 질병이 낫지 않았어도, 아직 재정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아직 자녀가 방황하더라도, 관계들이 회복이 안 되었더라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우리 가운데 듣게 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우리 믿음의 선포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권능이 흘러갑니다. 주님은 당신의 온전한 회복을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 어둠의 영의 그 권세들을 쫓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묶여있는 상황을 눈여겨보시고 그 능력을 마음껏 흘러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부활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것들을 날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선포하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 믿음을 선포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묶임들이 풀립니다. 심령이 구부러져 땅만 바라보며 한숨 짓게 하는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십니다. 모든 정죄와 죄책감, 후회, 오해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왜 그렇게 오해들을 하는지, 왜 상관없이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지, 나는 사랑하는데 왜 나를 그렇게 곡해를 해서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지, 그 악한 영들의 묶임이 풀어집니다. 풀렸습니다. 아멘. 지나간 세월 동안 겪었던 모든 아픔들, 우리 안에 쓴뿌리로 남아있는 그 상처와 용서하지 못한 심령의 무게들, 그것들로 단단히 붙잡혀 있는 그 심령을 예수님께서 오늘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십니다. 그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심한 영혼, 상처 입은 영혼들을 그 모든 과거의 짐에서 풀어주십니다. 그것들을 내가 왜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그것들을 다 풀어주셨고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셨는데 내가 왜 붙들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포로 떠나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인은 즉시 허리를 펴고 곧 펴고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18년 동안이나 묶고 있었던 견고한 그 귀신의 묶임이더라도 예수의 능력과 권세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그 크신 권능을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에는 귀신을 물리치는 그 묶임에서 자유케 하며 모든 눌림에서 해방시키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 귀신을 내어쫓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귀신을 내어쫓으라고 하십니다. 모든 질병에서 그 묶임들을 풀어내고 질병들을 고치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받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고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선포를 해도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거룩함, 우리와 예수님이 전혀 다르게 구별되는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의 죄 없음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예수님의 거룩하심,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들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성령이 거하게 하시는 전이 되어서 이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예수님처럼 행하게 하십니다.
고통받는 이를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괜히 접촉하면 나까지 부정해질 것 같고 괜히 만나면 나까지 악한 영이 옮겨질 것 같아서 꺼려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처럼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목하여 다가갈 수 있는 사람,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확장되어 갑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함을 힘입어 이 능력들을 행사하시며 능력들을 풀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묶임이 풀어지고 꼬부라졌던 생명이 펴지고 회복되며 온전케 하시는 그 나라를 오늘 저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심령과 또 자녀들, 그 모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그래서 모든 어둠의 영들이 결박되어지고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바 된 몸과 영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나라 또 사탄의 그 권세와 능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묶임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목격했을 때 우리 가운데서도 가끔 날마다 봐야 되는데, 그죠? 자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묶여지는 그 역사들이 자주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역사들을 보게 될 때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하나님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이 놀라운 현장 가운데, 이 묶임이 풀어지는 그 놀라운 현장 가운데서도 이것들을 환영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이가 있습니다. 분노합니다.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나 하거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 사단의 묶임이 풀어졌습니다. 18년 동안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며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여인이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우리와 함께 약속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그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졌는데 거기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회당장이 화를 냅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이 회당장 자신의 딴에는 의롭고 거룩한 분노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으로서 거룩한 안식일에 이곳에서는 말씀만 선포되어야 되는데 병을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다니, 자신의 종교적 습관과 신념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 회당장입니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18년 만에 허리를 꼿꼿하게 폈는데, 세상에 완전히 꼬부라져 있던 여자가 꼿꼿하게 폈는데 그 일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 거, 안식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질서, 종교적 신념이 단지 방해를 받았고 무시되었다는 사실만 이 회당장에게는 중요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당연히 이해가 되십니까? 아, 나도 그런데 안 그러시죠? 우리와는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그죠? 이 회당장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 회당장과 같은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발견된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이러한 모습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회당장의 분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규칙과 질서에도 부합되지 못한 아주 부적절한 분노입니다. 적절한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반대편에선 이 적절하지 못한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를 또 오히려 역으로 당하죠. 예수님은 회당장의 의식, 그의 마음의 생각들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렇게 거룩한 척하는 그 회당장을 똑바로 보십니다. 다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들, 그 의도들을 다 파악하십니다. 내가 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나는 선한 척, 착한 일을 척하지만 그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그들은 다만 외식하는 자일 뿐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에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에 가축을 풀어주어 물을 먹게 하면서 하물며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어서 있는 이 연약한 여인을 풀어주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 아브라함의 딸보다 짐승을 더 우대하는 이 회당장의 이 모습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18년 동안 사탄에 매인 연약한 여인, 하나님의 딸,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는 것은 안식일에 반드시 해야 할 합당한 일입니다. 어떤 예배보다, 어떤 우리 안에 정해진 어떤 그것들을 하는 것보다 아파하는 사람, 질병 가운데, 묶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사람에게 다가가 만져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안식일, 제4계명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7째 날을 안식하시며 그 나라를 거룩하게 하셨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창조 마지막, 창조가 다 마치신 그 7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날은 하나님의 생명 주심을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기뻐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 주신 것들을 누리라, 그것들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규칙들, 율법들을 내가 지키지 못한 율법들을 잔뜩 만들어서 그날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없이 나를 묶어놓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온전한 쉼과 회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 그 의미에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6일 동안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거룩한 안식일에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힘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제정해서 말씀하신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며 충만한 데 거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매인자를 풀어 자유롭게 하는 일은 안식일에 합당한 일, 꼭 이루어야 할 마땅한 일, 합당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날을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안식일,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내 모든 것들을 풀어내어 자유케 하며 다시 한번 그 생명으로 충만함을 입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나라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냄으로 우리는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체들을 그 묶임 가운데서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을 공급받습니다. 회당장은 오늘 그 자리를 안식일에 반드시 행해야 할 합당한 일로 받아들여서 그의 묶임에서 받은 이 여인의 자유와 회복을 함께 기뻐했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한, 이 여인을 위해 아들을 주시고 이 여인을 위해 생명을 주시고 이 아들을 영혼, 이 생명이 연약한 이 여인을 위해 거룩한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신 것을 알았다면 이 회당장이 같이 기뻐했을 텐데, 회당장은 이 영혼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쓸데없는 이 세상의 가치, 자기의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서 위선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 주변을 서성거릴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 생각과 또 세상의 가치관들이 자리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면서 위선에 빠집니다. 그런 척, 내 속은 감추고 안 그런 척,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신을 기만하며 위선에 빠집니다. 풀어주어야 할 것들을 잘못된 그런 습관들, 내 지식, 내 경험들로 오히려 묶으면서 그 생명을 구부러지게 하는 종교적 위선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꾸짖으십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상속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수치를 당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당장과 그 무리들을 잘못된 종교적 열심과 위선들을 드러내셨습니다. 드러내시고 부끄럽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 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예수님은 그 하늘에 속한 보이지 않는 너무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속한 우리가 보는 그 이 땅의 언어로 보여지는 언어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고요? 겨자씨 하나와 누룩. 어떤 겨자씨냐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채소밭에 갖다 심었습니다. 그 생명이 이제 그곳에서 놀랍게 자라갈 것입니다. 또 무엇과 같습니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속에 넣어진 누룩입니다. 이 누룩과 겨자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작다는 것입니다. 아주 미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이 작은 겨자씨와 누룩 속에서 위대함을 봅니다. 그것들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적은 양이지만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면 모든 가루를 부풀리는 거대한 영향력, 변화를 일으키는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앗이지만 밭에 심겨져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라가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는 그 나라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막 그려지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어? 어떻게 생긴 거야? 겨자씨 하나과 같습니다. 땅에 채소밭에 심긴 겨자씨 하나. 왜냐하면 이 겨자씨, 채소밭에 심긴 이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들이 이 겨자씨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 목숨을 드리고 순교할 각오로 시작하는 이도 물론 있겠지만 오늘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냉수 한 컵을 소자에게 건네주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습도 크기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자라갑니다. 큰 나무가 되게 하고 모든 밀가루들을 다 부풀리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그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관심도 두지 않는 보잘것없는 곳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유대 땅 변방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마구간의 작고 연약한 아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도 꼽을 수 없는 범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작은 아기의 생명 안에 있었습니다. 어부, 세리, 지극히 평범하고 비천한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갔고 오늘 정말 연약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장 눈에 보이고 크고 화려한 거대한 규모에 집중합니다. 숫자에 민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 더 크고 높은 빌딩.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작지만 위대한 한 생명에 집중합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연약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을 했을까 싶은 그 연약함에 집중합니다. 그 속에서 위대함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작은 영혼, 그 생명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우주 속에 내가 존재하는 걸 알긴 하실까 싶은 오늘 나에게 관심을 보이시며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작은 한 여인을 소중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탄의 묶임이 풀어지고 곧게 펴고 일어서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후에 그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또 그 안에서 큰 나무로 자라갈 것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따릅니다. 작은 것의 참 의미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접한 냉수 한 그릇도 영원히 중요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과부의 엿전 두 입도 아주 진정한 참된 보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작은 일,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지나치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여러분의 그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손짓, 발걸음, 작은 발걸음 그 한 걸음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를 가집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보배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 작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시며 그 사랑을 흘러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